오늘은 2025년 3월 30일 주일입니다. 제495회 땅굴안보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계엄령 선포 촉구로는 116회째입니다. 왼쪽 그래픽은 나흘간 잠적했다가 나타난 저 이죄명이라고 하는 놈이 3월 19일 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내가 체포할 수 있다. 저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되겠다. 이 선언을 이제 시진핑의 특사를 만나고 나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그 말을 하고 나서 이틀 후 3월 21일부터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시진핑이 공안 경찰들과 중공 공산 당원들이 불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지금 나라를 불태우고 있는데 열흘이 지난 지금은 좀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불의 향방이 서울 남산으로 우리 한남동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 공관 이것을 옮기는 그 사이에 체포하려고 하는 그건 유혈 구태타죠. 이것이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윤습대전 4월 항쟁, 이제는 4월 항쟁으로 넘어갔습니다. 여의도 집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화문 전광훈이가 동북공정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저기는 버리고 이제 국회로 가서 국회를 점거하는 시민 대혁명의 역사가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4월 항쟁으로 대한민국이 완벽하게 저 시진핑의 동북공정 저 초안전 악우 속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트럼프의 미국과 신냉전 중인 시진핑의 중공은 12월 3일 윤석열 트럼프에 의해 중공 주도의 국제 부정사기 선거 시스템 A웹이라고 하죠. 빼박 증거와 범인과 증인들을 한국 땅에서 포획당한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윤석열 정부 전복을 미국의 눈치를 보며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 온 강산을 중공 공안경찰 중공 당원들을 동원하여 불태우는 방화질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이재명 이 두 놈의 불질과 외환, 내란, 반란질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온 국토의 강산에 불을 지르지를 않나. 경호차장 김성훈을 연달아 4번씩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를 않나. 저게 반려되기는 했습니다. 최상목과 한덕수에 대한 쌍탄핵을 추진하질 않나. 경호처를 해체하는 입법을 강행하질 않나. 이재명을 무죄 선고를 하질 않나. 거기에 더 나가서 72명의 저 남노당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국무위원들이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탄핵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란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가 지나쳐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힘없는 애국 국민은 중공 간첩 전광훈과 120명 유튜버들이 쳐놓은 광화문 가두리에 갇혀 말로만 국민 저항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3월 22일 현재 34건의 산불이 났고 많을 때는 거의 80개 소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게 어느 놈이 질렀습니까? 이재명이 저놈이 3월 19일, 3월 15일부터 이제 집거했다가 잠적했다가 나흘 만에 나타나갖고 이제 최상목을 내가 체포할 수 있다.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온 산에다 불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이 불의 최종 향방은 서울 남산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 짓거리를 시진핑과 이재명 요 두 놈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공안경찰은 대한민국의 자치경찰은 중공의 공안경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씁니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또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이 넘버2 사실상 넘버1 넘버2를 또 구속영장을 3월 18일 했다가 3월 21일 날 이제 기각 반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에 보면 1월 15일 날 시진핑의 공안경찰이 이제 4차 공안경찰이 난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기습해 갖고 체포하는 그 현장입니다. 3,000명이 저 밑에 보면 저 버스 뒤편으로 보이는 저 경찰 병력이 3,000명이 저 관저를 에워쌌습니다. 3월 20일 시진핑이는 간첩 판사
이예슬 순천 출신, 정재호 광주 출신, 요 호남 인민공화국 요원 요 두 마리가 3대 2니까 최은정 포항 저 양반은 이제 당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을 무죄를 선고한 요 장본인들입니다. 호남 인민공화국이 이제 정율성, 이 광주에 정율성 공원이 세워지면서 호남 인민공화국은 사실상 조선 공화국 이렇게 해갖고 조선성 이렇게 된 간첩 조직들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사법 카르텔 법치주의 사망의 날, 이것이 바로 3월 26일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시진핑, 이재명 이 두 놈이 마음 놓고 불질을 하고 외환내란 반란질을 해대는데, 여기에 네 가지 뒷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난 국민을 동북공정 자금으로 광화문 가두리에 초안전하는 가두리하는 전광훈과 120명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둘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군의 발을 꽁꽁 묶어놓은 사기 탄핵, 사기 재판, 선고 지연이 있습니다. 문영배라고 하는 놈이 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셋은 김관진, 신원식, 김선호, 손식 등이 장악하고 있는 고위직 중공 간첩단 국방안보 리더십이 있습니다. 넷은 고위직 중공 간첩단 오동훈, 우종수, 이종호는 경찰 차장입니다. 박세현 검찰의 특수본부장입니다. 등이 장악하고 있는 검경의 리더십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그의 특사를 한국에 보내 나흘간 잠적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했던 이재명을 만나게 하였고, 둘이 함께 이번 반란군의 중간 지도자 군부의 김관진, 신원식, 김선호, 손식 등과 검경의 오동훈, 우종수, 이종호, 박세현 등과의 연석 합동회의를 통하여 검경 주도 국방부 조력의 윤석열 체포 유혈 구테타 계획을 확정 추진 중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중에 전국적으로 70, 80군데 불을 지르는 이것은 결국은 서울 남산을 불을 지르겠다라고 하는 계획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피신할 때 무력 충돌을 감행해서라도 체포하겠다. 이게 유혈 구테타입니다. 단서는 3월 19일 이재명이 입으로 최상목을 체포할 수 있다. 저에게는 윤석열도 체포할 수 있다. 라는 공적 발언입니다. 시진핑의 시간 벌기 뒷배 1번은 전광훈 요놈입니다. 신혜식과 황장수와 이봉규와 고성국 요놈들이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왜? 성난 국민을 국회로 와서 국회를 점거하면 끝날 일을 광화문에다 묶어두는 중국의 초안전을 행사하는 놈들이 이런 놈들입니다. 시진핑 시간 벌기 뒷배 2는 문영배의 선고 지연입니다. 이 문영배 이놈이 2월 25일 날 최종 변론까지, 오른쪽에 보면 최종 변론하는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여기 해놓고 지금 한 달이 넘도록 민기적 되고 있습니다. 왜? 6대2로 탄핵을 인용하지 못하니까 계속 끌고 갑니다. 4월 18일까지 끌고 가라. 그렇게 해서 네가 나가버려라. 그러면 윤석열과 그가 주의하는 국군은 이제 식물 대통령, 식물 국군으로 묶어놓고 윤석열을 이제 체포하겠다. 이게 저 시간 벌기의 뒷배 문영배가 하는 짓입니다. 시진핑 유혈 구테타의 뒷배 3는 요 육사 출신 고위직 간첩입니다. 김관진, 그 다음에 신원식, 김관진이는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으로 기어들어갔고, 신원식이는 국방장관을 하면서 이 계엄에 반대했던 죄로 안보실장으로 옮겨서 저 친구와 또 저 대통령 탄핵 재판에 나가갖고, 나는 그때도 계엄을 반대했고 지금도 계엄에 반대한다. 이 반란군 편에 선 요 신원식 요놈을 봅니다. 그 밑에 이제 김병주와 홍장원과 김선호와 손식과 곽종건 이런 놈들이 지금 반란군에 합세해 있습니다. 검경의 반란군 중간 지도자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요놈 중공 간첩놈 중에 간첩입니다. 그 다음에 우종수라고 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저놈,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세현 저 검찰 특수본부장,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호영이 경찰차장, 경찰청장을 체포했던 놈입니다. 이놈들을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시간을 벌어주고 있고 유혈 구테타의 뒷배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시진핑으로서는 윤석열 정부 전복을 위해 한국에 주둔 중인 중공 공안경찰을 동원하여 1, 4차 중공 공안경찰의 난을 일으켰으나 윤석열 정부 전복에는 실패했습니다. 1차 유삼영의 난, 22년 7월 23일이죠. 2차 이임재, 류미진, 이태원 159명 살해의 난,
2022년도 10월 달입니다. 3차 평택 미군기지 점거의 난 미소로 그쳤는데 23년도 7월 27일이었습니다. 4차 윤 대통령 불법 사기 체포의 난 1월 15일 날 구속했고 52일간 구속 후 석방이 됐습니다. 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5차 중공공안 경찰이 나는 눈치 볼 것 없이 4월 18일 전후하여 윤 대통령을 기습 체포, 유혈 구테타를 성사시키는 일로 추진 중입니다. 윤 대통령과 국군의 손발이 꽁꽁 묶여 있으므로 오롯이 대통령 경호처만이 좁은 공간에서 5차 중공공안 경찰이 난 유혈 구테타를 막아서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저 남산에다가 불을 지르면은 이제 피신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체포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번 70, 80군데 불을 지른 저 시진핑과 이재명의 난의 정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 이재명이 온 강산에 불을 지르고 경호차장 김성원을 길을 쓰고 구속하려 하고 최상목 한독수의 쌍탄핵을 추진하고 경호처를 해체하려는 이유와 배경인 것입니다. 이 5차 중공공안 경찰이 난 유혈 구테타에 대한 3가지 대비책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1차에서 5차까지 시진핑이가 지휘하는 공안경찰이 난 대한민국의 자치경찰은 공안경찰이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유삼령의 난이라고 합니다. 시진핑이가 중공 공안경찰 자치경찰 통제를 1차로 확인한 난이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저때 등극을 합니다. 사실상은 지휘를 했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정관용이라고 하는 산둥성 부청장, 공안 부청장, 그리고 이상노라고 하는 인천청장이 이제 협약을 맺습니다. 19년도에 접대 17개 시도에 이러한 업무 협약이 맺어져서 공안경찰을 자치경찰을 지휘하는 구조로 지휘부에 들어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 총경의 일파만파 유삼령의 난이 터졌던 겁니다. 2차는 중공공안경찰의 지휘를 받는 윤희근이라고 하는 오른쪽 밑에 있는 저 경찰청장, 이놈이 활약했습니다. 저놈은 중공간첩입니다. 중공사회과학원을 공부한 법학을 공부한 이 중공간첩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2마리가 바로 이임재 저 용산경찰청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실장, 요놈들이 상황을 관리해서 저렇게 159명을 저 헬로윈 데이 때 이태원에서 죽였습니다. 압사한 인원은 20명 내지 40명에 불과하고 펜타닐 독극물로 죽였다. 여기에 중공 공안경찰들이 들어가서 죽였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는 바입니다. 3차 공안경찰이 나는 23년도 7월 27일 저 주한미군기지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둘러싸고 유혈 구테타를 준비했는데 그때 중국 새 외교부장 저 친강이라고 하는 놈이 일본에 5월 7일 날 잘못된 길 가면 재앙적 결과가 온다. 이제 7월 27일 날 대한민국은 끝난다.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이번은 6월 8일 날 저 이재명이라고 하는 중공 간첩놈이 싱아이밍 앞에서 중공 지도자 시진핑의 지령을 받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전광훈이가 저때도 개입합니다. 평택 미군기지 위험한 상황이다. 총집결 긴급 명령 내린다. 해갖고는 저기에 전광훈 중공 간첩이 또 동원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키신저, 작년에 작고를 했죠. 키신저가 들어가서 전쟁하려고 하느냐 말리는 장면입니다. 5번에 보면은 마크 밀리 합참의 의장이 일본에 건너가서 정복을 입고 한반도는 며칠 안에 전쟁에 빠질 수 있다. 우리는 시진핑과 전쟁도 불사한다. 김정은 예측 불가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김정은은 시진핑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번에 보면 친강 중국 외교부장 임명 7개월 만에 해임. 우리 안 한다. 7월 27일 날 안 할게. 시진핑이가 항복하는 장면입니다. 4차 시진핑의 공안경찰이 나는 윤석열을 사실상 체포를 했습니다. 25년 1월 15일입니다. 오른쪽에 그래픽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체포되어 공수처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왼쪽 그래픽을 보면은 이제 대통령을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월 8일 대통령께서 석방이 됩니다. 52일간 이 불법 사기 이 체포를 당했던 모습입니다. 바로 시진핑이가 지휘한 공안경찰의 난이었습니다. 왜? 3,000명이 에워쌌는데 그 중에 500명 이상 중공 공안경찰이 포함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3월 19일 사라졌던
이재명이가 최상목을 체포할 수 있다. 저 얘기는 바꿔 말하면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전 작전이 지금 70군데 80군데 불을 지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게 서울로 옮겨서 남산에 불을 지르면은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피신을 갈 수밖에 없고 그때 덮칠 계획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5차 시진핑 공안경찰의 난입니다. 이것이 진행 중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이 5차 시진핑 중공 공안경찰의 난 유혈 쿠데타에 대한 세 가지 대비책입니다. 하나는 국민 저항권이 늦지 않게 국회로 몰려가 국회를 점거하고 국민 주권으로 국회와 헌재 등을 해체한다. 선포하는 대비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북공정자금 초안전 전광훈 120 유튜버들이 회개치 않으면 회개하고 빨리 국회로 가서 나라를 살리십시오. 그러면 영웅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화문 가두리 단상에 불을 내려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신성 모독질 국가 반역질 응징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둘은 김명수 합참의장이 합동참모회의를 소집하여 작금의 사태를 시진핑 이재명의 외환 내란 반란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우리 국가는 국회와 헌재의 단핵소추 재판을 무효로 선포하며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와 2차 계엄령 선포를 지지한다. 선언하는 친위 쿠데타를 의미합니다. 셋은 트럼프 공화당의 한미동맹의 보존 차원에서 한국의 윤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 사태는 시진핑 중공의 102명 한중 의원 연맹과 중공 공안경찰이 주도하고 있는 침략행위다.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러한 시진핑 중공의 침략행위를 종식 응징할 것이다. 선포하는 대비책입니다. 이 세 대비책의 실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소년보 세이브 코리아가 국회를 점거하고 해산하는 것입니다. 빙빙 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가갖고 이제 저 우원식이 잡아내고 또 저 이재명이 잡아내고 또 저 권성동이 잡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2명 요번에 그 민주당 남노당의 72명 그 초선 의원들이 이제 무조건 국무의원들을 다 탈핵해 나가겠다고 하는 반역질을 했는데 반란질을 했는데 그놈을 국민주권으로 체포하면 되는 겁니다. 소년보 목사님 세이브 코리아를 전광훈이가 회개하고 그걸로 가서 도와서 이제 점거하고 해산하는 일을 도우면 됩니다. 시진핑 국회의 외환 내란 반란이라고 인정하고 시진핑 돈을 받아 썼지만 소년보의 국회 헌재 해산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단상에 불을 내려 하나님 니도 나한테 까불면 죽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회개치 아니할 때 이놈들을 죽여버리는 역사가 광화문 단상에서 벌어져서 이 개돼지 같은 국민들이 아 여기가 아닌가벼 우리는 국회로 몰려가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대장군들 여러분 나라를 구할 시기입니다. 저 손식은 당신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중공 장갑차를 22년 국군의 날에 시연해갖고 특전사령관으로 삼성장군 됐다가 이제 저 신원식이라고 하는 중공 간첩 국방장관놈에 의해서 사성장군을 달고 지상작전 사령관을 하는 가장 위험한 놈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제 이것은 외환과 내란과 반란이다. 불까지 지르고 이제 남산에다가 불을 지를 차례다. 이렇게 해갖고 친위 쿠데타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시진핑 중공이 대한민국을 화공하고 침공 중이다 선포하시고 며칠 내에 한반도 전쟁 난다 마크 밀리처럼 이제 며칠 내에 전쟁이 날 수 있다. 우리는 중공 지휘부를 이제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진핑과의 전쟁을 경고해서 한미동맹과 대한민국과 미국을 구하는 역사 펼쳐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세 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되사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12월 3일 계엄령을 국회 4월 항쟁 시민 대혁명으로 완성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 이루시기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윤 대통령님은 12월 3일 시진핑 중공을 향하여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극동의 사나운 날짐승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우리 애국 국민이 국민저항권 국회 점거 해산 등으로 극동의 사나운 날짐승의 반열에 들어설 차례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전광훈 120명 유튜버들의 광화문 초안전 가두리 양식장의 단상입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국회로 몰려가 점거하지 않는다면 저 반역의 단상을 하늘의 불로 태우셔서 이사야서 46장 11절의 국회 점거 해산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온 세계의 성도들이 목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처럼 2025년의 대한민국 국회 해산 시민 대혁명이 세계사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동쪽 먼 나라가 극동입니다. 사나운 날짐승입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저것이 4월 19일 제2의 4.19 혁명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2월 3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저항권을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국민저항권 발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저 전광훈과 120명 유튜버입니다. 그중에 황장수 그리고 저 신혜식이 이봉규 고성국 등이 있습니다. 저놈들이 말로는 다 애국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성난 국민들을 광화문 가두리에 동북공정 자금을 2천만 원 3천만 원씩 전광훈을 통해서 받아 처먹으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을 요 새끼들이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애국자인데 속은 중공 동북공정 자금으로 운영되는 이 개새끼들을 하나님께서 저 단상에서 불러 죽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영웅이 될 것이요 회개치 않으면 단상에서 죽을 수가 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소년보 세이브 코리아 빙빙 돌지만 말고 점거해서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는 코리아 대혁명이 되게 하옵소서. 늦기 전에 그 4월 18일인데 이미 D-Day는 정해져 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불을 낸 거 보면은 4월 초에 이 불이 남산을 붙어서 저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 이재명, 서울 남산도 불태울 태세다. 이걸 알고 소년보 목사님, 그 다음에 세이브 코리아 말만 찌꺼리지 말고 이제는 국회를 들어가서 국회 이재명의 모가지를 부러뜨리고 우원식의 모가지를 부러뜨리고 권성동의 모가지를 부러뜨려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 이루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김명수 비겁한 놈이 되지 말고 이제는 입을 벌려 나라를 구하는 친위 쿠데타의 이 장수가 돼서 제2의 이순신이 되어 나라를 구하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라를 구하시겠다고 6시간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도 저것은 계몽령이다, 이제 우리가 눈을 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극동의 싸나운 날짐승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싸나운 날짐승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 바로 이사야서 46장 11절에 예언된 대로 동방의 싸나운 날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놈이 저 광화문에다가 좌판을 벌려놓고 가두리 양식장을 하고 있는 저 전광훈과 또 이봉규와 신혜식과 또 이 고성국과 이러한 놈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시오 회개치 아니하고 저들이 국회로 몰려가 이제 국민 저항권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들을 광화문 그 단상에서 불태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국회를 점거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 개돼지 같은 성도들이 깨달아 알고 그리로 다 몰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남은 놈들은 100만 200만 되는 중공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 당원들, 이 조선족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동포가 아닙니다. 사실상은 중공 공산당원들이 대한민국에 100만 200만 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저들만 광화문에 남겨놓고 모두 다 저 국회로 가서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와 헌재를 해산한다, 국민 주권으로 명령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4월 18일 전후하여 나라가 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이전에 저 손현보 목사와 세이브 코리아의 마음을 움직여 죽으면 죽으리라 국회를 점거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임이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리 향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소리 향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딥스테이트, 오바마, 시진핑, 문재인, 이재명의 한중 합방, 오바마 4기 부정집권 수합을 경멸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의 대중국, 대한국 국방 외교 정책에 있어서 가장 적확한 타임의 평가 분석을 제공하는 오신트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23년도 7월 27일 평택 미군 기지를 점거하려는 시진핑 중공의 3차 중공 공안경찰의 난을 어떻게 바이든 행정부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지 공부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7월 27일이라는 D-Day가 미리 알려져 있었기에 미국의 대응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최종적인 경고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며칠 내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최종 경고였습니다. 지금의 5차 중공 공안경찰의 난, 윤 대통령 체포 유혈 쿠데타 역시 D-Day가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후라는 사실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지르는 걸 보면 3월 21일부터 계속 불을 질러대는 걸 보면은 이게 4월 초에 이제 서울 남산까지 불을 지르면서 저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트럼프 공화당의 정확한 D-Day 예측과 전쟁도 불사한다는 유효한 경고입니다. 이제 제가 예측을 해주지 않습니까? 서울 남산에 불이 붙으면 그날이다. 유효한 경고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3차 시진핑 공안경찰의 난은 무산됐는데 저 2번에 보면은 저 이재명 저놈이 시진핑의 지령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시진핑의 지령을 지난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잠적해서 받고 나서는 불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야, 저놈이 불지르라고 했겠습니까? 시진핑이가 중공 공안경찰, 중공 당원, 그 다음에 이 5.18 세력, 호남 인민공화국 이걸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일거에 투입해갖고 70, 80군데 대한민국 산하를 불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거 할 수 있어요? 시진핑 이 새끼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재명 이 새끼가 이걸 또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5번에 보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이제 며칠 내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수 있다. 7월 27일 날 전쟁이 난다. 7월 22일 날 경고하는 모습입니다. 5일 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급합니다. 이제 산불이 남산에 붙으면 바로 유혈 구테타로 저 경호원들 쏴 죽이면서 이제 피난 갈 때 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우리 경고가 주어지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하여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시길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5차 시진핑 공안 경찰이 나는 윤석열을 재체포하는데 어쩌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4일간 잠적 후 발언 최상목 체포, 이것은 윤석열 체포를 의미하고 유혈 구테타를 의미합니다. 전국 불지르기로 양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게 양동일 수 있지만 서울 남산에 불이 붙으면은 이제 피난을 가야 되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진핑이라고 하는 저 악랄한 개새끼의 짓이고 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괴뢰 이 새끼의 짓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이제는 시진핑에 경고하셔야 됩니다. 온 세계가 듣도록 경고하셔야 됩니다. 한미동맹 파괴 멈춰라! 경고해야 됩니다. 레드라인은 남산에 산불이 나거나 윤석열 대통령 재체포를 시도하면은 니는 죽을 줄 알아라! 군사 개입한다. 23년도 7월 22일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이 했던 이 역할을 누군가에게 시켜서 하셔야 됩니다. 늦기 전에 4월 초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을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시진핑과 이재명이라고 하는 놈이 불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국적으로 70개소, 80개소의 산을 태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중공의 초한전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남산으로 번져서 이제 한남동에 있는 우리 대통령 관저가 옮겨갈 때 또 대통령을 유혈 구테타로 체포하여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저 이재명과 시진핑과 이재명의 외환과 내란과 반란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개입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어째서 내정 간섭입니까? 이건 한미 동맹을 구하는 일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좌고 우면하지 말고 마이크를 잡고 시진핑, 네가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있고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있다. 좌시하지 않겠다. 마크 밀리라고 하는, 당신도 이제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저 2021년도 8월 30일 저 아프가니스탄 철수작전을 개판으로 했던 합참의장 마크 밀리가 보입니다. 이 마크 밀리가 하나 잘한 것이 있으면 23년도 7월 27일 저 평택 미군 기지를 저 시진핑이가 저 전광훈과 함께 짜고서 폭동을 일으켜 장악하려고 했던 그 사건에 개입하는 장면입니다. 저것이 바로 7월 22일 5일 전에 경고합니다. 한반도에서 며칠 내에 전쟁이 날 수 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트럼프는 왜 이것을 못합니까? 바이든은 이 일을 했는데 당신은 왜 침묵하며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을 보려고만 합니까? 바보 같은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는 입을 벌려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행위를, 저 화공으로 온 나라를 불태우는 이 행위를, 이제 또 남산을 불태우려고 하는 이것을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북경에다가 B2를 가져다가 다 갖다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경고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나와 나의 악한 생명 찾았고 광명
요한복음은 잃었던 생명 찾았다라고 했을 때 신약 성서에는 조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조에. 이것은 영어로 spiritual life,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조의 영적 생명, spiritual life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것은 physical life입니다. 우리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푸시케는 목숨으로, 그리고 앞에 있는 조에는 생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미 신학자들이 조에도 라이프로, 푸시케도 라이프로 오역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에서 스피리추얼 라이프와 피지컬 라이프, 생명과 목숨을 구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제만 합니까? 목사님들은 모릅니까? 신학자들은 모릅니까? 알면서도 덮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생명 찾았다 했을 때 이것이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 육적 목숨, 피지컬 라이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단어, 조에,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 스피리추얼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잃었던 생명 찾았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을 찾았구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의로운 신학자들이 협력하여 왜곡된 복음을 개혁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4장 5절입니다. 바울 신학자들의 심판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울 신학자들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도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짓을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적 생명책에 기록되며 심판대에 서질 않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같이 심판대 앞에 선다고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47년은 예수님의 말씀 대신 바울의 언급을 따랐습니다. 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심판에 대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조회와 푸시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이 영적 생명의 영원함을 얻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밑에 것을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29절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면제된다. 영적 사명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 심판 권세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맞는다. 영적 생명의 부활을 맞는다. 저희들 믿는 자는 이미 영적 생명의 부활을 맞은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맞는다. 심판의 부활은 뭐냐? 이제 심판대 앞에 서는, 그리고 이 불못,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물론 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 영적 생명책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본문을 정리하면 1번, 영적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 2번, 영적 죽은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거부했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세 번째, 영적 죽음의 바다, 곧 살아있는 불신자들이 심판대에 서서 영적 죽음의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여, 왜? 죽었기 때문에 영적 죽은 상태로 부활하여 심판대에 서서 영적 죽음의 심판을 확인을 받는다. 그리고 영적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워져 모두가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 목숨이 붙어있는 자나 목숨이 꺼져 있는 자나 둘째 사망, 불못에 처해진다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믿는 자도 심판대에 선다. 로마서 14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는 자 심판 면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로마서 14장 10절이 뒤집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빌어먹을 바울 신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3장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여기에다가 1번 보면은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와 자기 생각, 말, 행동을 직고하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앞에 선다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운 문서 보면 2번에 보면 밑에 요한복음 5장 27절 심판 권세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4절은 여기에 없습니다. 심판 면제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요한 신학자들이 주장했을 텐데 그거는 제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4번에 보면 로마서 14장 10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의 언급만을 온전하게 취급해갖고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온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잘못 서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 신학자들의 회개와 의로운 신학자들의 개혁을 촉구합니다. 1번 예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하여 로마서 14장 10절의 바울의 언급은 실수로 인정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니라 믿지 않는 자는 심판대 앞에 선다. 2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포해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겼다. 인정해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 최후의 심판에 대해 내용을 수정해라.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신학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의로운 신학자들이 단합하여 복음의 개혁을 이루길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이제 5장 24절과 로마서 14장 10절을 비교해 보면 우리 바울이 어떻게 실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한 바울은 실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명백한 잘못을 이제 바울 신학자들이 힘으로 밀어붙여 2000년 동안 이 개짓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고 바울의 선언 우리가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인 놈들이 바로 바울 신학자들입니다. 저들이 98%는 잘하였으나 2%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우기고 이제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웨스트민스터 33장에 나오는 저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서 로마서 14장 10절을 인용하였고 요한복음 5장 24절은 버렸습니다. 이 개짓을 바울 신학자들이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바울 신학자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바울의 실수한 것을 인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우겠다. 칼 바르트의 이제 이 신정통주의를 받아들이겠다. 이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495회 땅굴한복 구국기도에 함께하여 주신 우리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